기도와 섬김으로 건강하고 성장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만남으로 잘 적응하여 서로 다툼이 없이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와 알마타 교회와 칭켄드 교회, 생명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나온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과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이노스와 성가대위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봉사하는 기간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이름 없이 일하시는 손길에도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각 성도님들마다 수면 위에 임하셔서 자정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까지 붙여야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까지 하는 거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을 해방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해방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주 예수, 주 예수 같이 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근데 이 주 예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날 때마다 그냥 조금 인상을 쓸 때마다 누가 화를 낼래보다 그 모습만 볼 때마다 뭐 하래요?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또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날마다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이란 제목으로 시편 16장이요 편 맞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편은 이 두 가지 관념이 있다. 또 인간적인 관념에서 쓴 것이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관념에서 쓴 시편이 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어느 때 말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은 뭐 주의 종이 신령하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야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조금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편 2편에서는 아들 안으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자적인 가르침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실제로요 잘 모르고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 이런 생각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 복음의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워낙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악적인 관념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관점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선악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죠. 뭐 직장과 가정조차도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도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바람이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아들 안에 숨고 그 아들 안에 거하고 그 아들로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신약사역의 핵심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즉 그 뭐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축복을 누릴 자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15편은 아주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6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다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우주의 모든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신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자인가? 사실 그분은 사실 이 땅에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타락했어. 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사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아주 신비롭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뭐요? 사람이. 아주 우리가 그 이해가 잘 안 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는 원래 사람이었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 놀라운 사람.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 안은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요. 결국 이것이 지금 섞여져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똑같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아들과 함께 이 우주와 이 땅을 왕노릇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듣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난 시편 16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 땅에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런 모습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항상 설교를 어떤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해도 결국 어떻게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끝나고 4차원 영성으로 끝나요. 믿으시면 아멘. 설교를 들으면 항상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늘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 죽음, 부활, 승천으로 끝나요. 예, 하나님은 늘 그 얘기만 하죠. 재미는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할 때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우리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늘 짧은 메시지 안에 말씀을 하시고, 오늘 시편 16편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16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실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주께 피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어.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는 그분은 뭐예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분 품 안에 숨겨지는 그러한 삶, 그분을 하나의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만 취하지 말고 그분을 하나의 인격을 받아들여라.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로 인격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투명 인간이시지만 사실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늘 보이지 않지만 진짜 계시는 분으로 진짜 믿고 항상 그분 안에 피하고 그분 안에 숨고 그분에게 입맞추고,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입니까?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큰 아파트를 바라보고 큰 사업을 바라보고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셨어요. 누군데? 하나님을 주셨어. 그리스도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 기도도 많은 경우에 좀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많죠. 자기만한 그 기복적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진짜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땅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 기뻐하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좀 이렇게 높여서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기뻐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밖으로 기쁨이 표출되고 자유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뭐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막 올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분의 일을 높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10분, 20분, 30분씩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삼층청에 셋째 하늘에 가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바로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숨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만이. 그리고 바로 주만이 나의 복임을 고백해 하나님한테 늘 그런 기도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3절도 읽어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 인격 안에 숨고 그 안에 그분에게 입을 맞추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분이 구원한 모두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 성도들을 나의 뭐라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볼 때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 고백 속에 나는 우리 한세교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 우리 교구 식구들이 너무 좋고 우리 지역장이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다. 이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택한 모든 자들을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 서로를 즐거움으로 바라보.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왜 교회가 뭐 이 건물이 이뻐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를 볼 수 있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으면 교제하고 나누고 싶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오늘 주님이 말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우리 권사님은 진짜 존귀합니다. 권사님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 권사님 지역장인 성도님은 나의 즐거움이다 한번 인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진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모든 하나님 택한 자들을 즐거움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고 뭐 창녀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 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했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높은 지혜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성도만이 존귀한 자. 여러분 모두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 성도들 서로 우리 지체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상의 이름에 다른 것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나는 주 예수 이름 이해는 다른 거 부르지 않겠다. 난 다른 거에 관심도 없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생활의 필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답답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주의 이름만 찾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도 멋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으면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그분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의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 돼요. 또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뭐예요? 믿음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작은 직장을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사업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다시 한번 살리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관점이 돼야 돼. 우리의 목표는 돈이 목적이 아니야. 이 일을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내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겠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업에 축복받아갖고 내가 물질로 많이 섬기겠다. 이런 건 거의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작은 일 하지만 이 일에 관련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하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그 일을 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확장 세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필요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여러분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것은 뭐예요? 인간관념의 개념에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업이 이번에 잘 되면 막 이렇게, 이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에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이 꼭 사업이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혹시 소득이 물질이 실패가 돼도 사람을 많이 얻었다면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렇게 관념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훼만이 나의 산업이고, 야훼만이 나의 자녀 소득이고, 야훼만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다른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었고, 바로 이 땅에 사실 때 주 인생을 그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 소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시는 그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여러분의 하나의 구역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냐? 우리 교회는 뭐 이게 군포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수원을, 의왕을, 안양을, 또 중앙아시아 러시아 땅 우리의 어떤, 여기 말씀이니까 우리의 준 지역 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바라면 돼요. 결국 어떻게, 이 온 세상을 다음 시대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구역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으로 채워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역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교구가 나의 구역이구나. 이 교회가 나의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아름다운,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번에 새롭게 세대별로 개편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분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색한 분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름다운 곳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이번에 주신 나의 구역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아름답게. 내가 삐뚤어졌으면 어떤 좋은 사람이 와도 삐뚤게 보여. 그럼 문제는 상대방에 있지 않는 게 누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거울을 볼 때, 거울은 항상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날 딱 볼 때 내가 삐뚤어지면 삐뚤게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법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종종 그런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 내적인 생명의 법에 통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깊은 곳 중에 한 분에게 양심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 양심이고, 양심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안에서 불안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내적인 통제를, 그 내적인 통제가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늘 나라가 임한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시편 기자 예수님조차도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 바로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안에 계신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어보니까,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앞에 늘 진짜 모시는 것처럼. 종종 우리 여성교회가 이 담임 목사 이렇게 우리 저 강사님 오시면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다갈 준비하고 또 꽃도 달아주 이렇게 앞에 아주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셔야 된다.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모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종종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물질적으로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바닥을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했다.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난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 고백이 뭐 바닥에 있는데 그게 웃으면서 나오겠어요? 울면서 나오지. 울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다 회복되고 살아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자꾸만 환경 같은 거 세상 말로 쫄지 말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죠.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뚱이 그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몸이 상처 입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수월이라는 것은요, 음부라는 것,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 안에서 던져지지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 그분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설사 음부 죽음의 바닥까지 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그분에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망의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표현들 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기 아까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11절,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분에게는 이 부활과 승천의 역사,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실 이 시편 16편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하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기 핵심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써요 이걸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인간적 관점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시도 많이 썼어요. 그럴 때는 항상 선악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기록해야 된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시편 1편에 야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그는 뭐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만 그는 한 번은 간음죄를 졌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살인죄도 짓고 큰 죄를 짓죠. 우리가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생각이 내가 야훼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맞는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아들을 섬기는 거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안에 숨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서 율법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고 선하고 막 이런 말을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씀 들으면 좋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패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떠한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셨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모든 면에 온전했지만 그 살인죄와 간음죄로 인하여 결국 그것이 그 가정에 자기 아들의 반역이 되고 그 결국 왕자에서 쫓겨나는 그런 처절한 삶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도 있었어. 어떻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하냐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런 죄를 주지 않게 안 만나면 그런 죄도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보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진짜 부패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면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의 하루 묵상하고 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자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드러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수치죠. 부끄러움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얼마큼 드러났냐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가도 많이 받았지만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 족보에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도 폭로되고 드러났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 다 알아.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이렇게 다 까발리기 쉽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다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그보다 더 드러났어. 다윗. 그런데 그것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드디어 율법에서 누구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쪽.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축복.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해서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할 때 그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런 표현들이 막 오직 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주면서 그분으로 기뻐 그분으로 감사할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봉사할 때 자꾸만 자기 일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우리가 그냥 봉사 같은 거 이렇게 교구도 이렇게 개편이 되고 또 이제는 우리 기간도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냥 방도 좀 옮겨지고 그러면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장로님 같은 게 안수집사님 같은 게 솔직히 자기 방 이렇게 있다가 안수집사님까지 있다가 또 딱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전해져. 세상 말로 이게 방 빼 이 말이 무서운 말이다. 이 남자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게 남자들은요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직장에 가면 자기 사무실 의자가 딱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책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웃이 아웃. 그 되게 충격이에요. 충격. 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교회에서 내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자리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의 자리가 있고 그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최고의 멋있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서장이다, 제일 높은 사람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일을 해요.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사 회장이다, 내가 권사 회장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지 알아요? 가장 어려운 일, 밑에 일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보면서 어떻게 될까? 와, 이게 진짜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거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만 다 앉아갖고 내가 커피도 좀 가지고 오고 뽑은 날만 남들 다 시험에 들어. 실제로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렇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또 어떠한 교회의 어떤 직분의 높임이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서 말없이 낮은 데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봉사가 진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교회고 하나님의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 세대별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또 이렇게 지역장, 총무 지역장, 우리가 회장이라 부르는데 회장, 총무, 회계 안 하고 싶죠. 힘들고. 그러나 기쁨으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내가 어려운 삶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곳이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가 내 제자를 되길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진짜 그때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지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신 시험에 들어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환경과 사람의 어떤 칭찬과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산업이요 나의 모든 소득임을 고백하는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택한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자신이 드러날 때 진짜 자신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 어떤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다윗은 나중에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좋은 자리 그들 관심 문지기만 해도 그것이 행복하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 그전까지는 다윗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갖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최고의 축복 율법이 아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옮겨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요. 그분과 함께 하셔요. 그분과 모두를 같이 행하는. 기도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손잡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식을 갖고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분이 다른 표현으로는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통제를 더 쉽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이 그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요소도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요소인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성령 바로 그리스도를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 안에 숨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으로 기뻐할 때 또 그분이 택한 성로들을 서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즐거워할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 할렐루야. 제가 하는 할렐루야 아멘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뒤에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럼 주님이 어느 때 다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항상 그것을 그냥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 순간순간 내일은 난 모릅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교를 계속 하고 있어야지. 아침에 한번 딱 하고 다 잃어버리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분과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는 내일을 날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 걸어가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분과 교제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찬양을 한번 짧게 부르고요. 이제 우리가 18분에서 한 20분 정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못하시는 분들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어떻게 활짝 열 때까지 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시면요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해방과 자유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실 분들은 무조건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한 20분 기도하니까요 빨리 한 번에 안 나와도 돼요. 그냥 5분 있다 나와도 되고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앞에 나오시면 우리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줄 테니까 꼭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기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셔요. 그 여기 나와서 크게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